시범 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 뜻밖의 빵을 먹는 행제를 받았습니다. 정말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학교들이다. 월 급식비 300원으로 풍성한 빵과 우유를 먹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줄을 서가지고 식판을 들고 빵과 우유 이런 걸 이제 점심 식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설 때에 그 학생들 사이에 아주 묘한 긴장감이 돕니다. 누구 빵이 더 큰가? 답은 뭘까요? 남의 빵.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모세, 미리암, 아론 3남매죠. 다 형제랍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물에 빠져 죽어야 될 위기에 있었을 때 미리암 누나가 바구니에 담아서 갈대 상자에서 그걸 살려주려고 했던 그런 3남매가 오늘 아주 이상한 긴장감을 보이고 서로 마음에 이런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합세를 해가지고 동생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이란 이 여인과 결혼을 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구스라는 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인데 요즘으로 하면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피부가 좀 이제 녹아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형과 누나가 동생 그 결혼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나와 형이 동생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가지고 뭐라고 자꾸 시비를 걸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결혼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나이 40이 됐을 때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바로 왕의 눈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다가 거기서 결혼합니다.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하는데 십보라라는 딸을 아내로 취하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애국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막 광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모세가 결혼을 지금 몇 번 했던가? 오늘 여기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말이 두 번째 아내란 말인가? 아니면 십보라가 죽고 다시 그래서 재혼을 했다는 말인가? 성경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왜냐면 오늘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았으니까 모세가 뭘 도대체 결혼을 뭘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걸 알아본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이 구스 여인이라는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이나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고 새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얻었던 이드로의 딸인 그 십보라 그 첫 번째 딸을 두고 한 말인가? 답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정황을 보거나 또는 주석가들의 이제 많은 견해들을 볼 때에 2번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인데 그 여인이 구스 사람이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과 구스라는 지역이 막 혼용이 되어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가 구스 여인 또는 미디안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구스 여인을 또는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실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모세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제 이 여인이 구스 여인, 다시 말하면 이제 이디오피아 또는 아프리카 출신 여인이라면 아무도 피부 색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두 번째는 이방 여인이죠. 확실히 유대인이 아닌 사람 아닙니까 지금. 모세 아내가 지금 첫 번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상관없이 이 구스 여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가능성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여인이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십보라라면 이방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결혼한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결혼한 거니까 난 몰랐는데 뭐 법이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인이라면 이제 율법에 접촉됐다 하는 말도 사실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방 결혼을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혹시 결혼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아닙니다. 이방 결혼을 금하신 목적과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길까 두려워해서 이방 결혼을 금지시킨 것이지 언어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다고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속 뜻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지켜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만 지켰다고 내가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 여인이라 손치더라도 이것이 율법을 혹시 어겼다 손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죄목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다면 이 결혼은 잘한 결혼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형과 누나가 딴지를 걸고 불만을 터뜨리고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도전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벌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아니고 미디안이죠. 그런 거 볼 때는 모세의 결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디안이나 아론이 동생인 이 모세를 비난한 그 비난의 이유, 다시 말하면 이 비난하는 것이 왜 잘못이고 왜 죄가 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 아론과 미리암을 볼 때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결혼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대적을 했는데 그 대적의 심리적인 분석을 볼 때 세 가지의 죄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세요. 첫 번째,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었다는, 이건 뭐 누구나 뻔한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2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와 자기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형제가 아닌데 모세 막내고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실상의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것이 시기심 때문에 생긴 죄. 두 번째는 모세의 행동, 아까 이제 우리 결혼한 행동,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 아무튼 혹시라도 그들 생각에 율법을 어겼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법을 어겼다든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율법을 저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고 모세의 결혼이 율법이 이전에 한 결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손치더라도 아론과 미디암으로서는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혹시라도 모세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겼다고 가정하고 그랬다 손치라도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난하는 것은 죄가 되고 잘못이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이 판단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만이 율법을 어긴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냐?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은 율법의 순종자, 준행자로 부름받았지 율법의 판단자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결혼한 것이 저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말씀에 근거해보면 그들은 비난이라는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다. 세 번째 죄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구스 여인, 피부 색깔이 검고 또는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 있는 이 여인과 자기들을 비교해 봅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지금 굉장히 시기심이 많습니다.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지고 우월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만한 마음도 있고, 너가 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정통 택감받은 백성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와 이 구스 여인을 비교하면서 비난하였거나 또는 교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오늘 2절에 그들의 잘못에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하나님께서 밝혀놓으셨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결혼 문제 가지고 딴지를 걸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잘못, 죄는 어떤 것입니까? 모세 왜 당신만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지도력이라는 걸 주셨는데 당신 너무 혼자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독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불만의 이유고 이것이 죄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 말만 들은 게 아니고 그 말하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말도 들으시지만 생각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보다도 영적으로는 더 고귀한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대대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모세의 지위를 더 탐내고 영적으로 시기심을 가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그들의 불평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불평의 진짜 원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보고 남들이 하는 일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돼서 불평하기보다는 사실상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그냥 불만이고 그런 것이죠. 실제로 불평의 원인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있지 않고 내게 있다는 거 우리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를 비난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세의 행동이 지금 불만성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비교나 이런 걸 통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인데요.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더 많이 먹고 싶다고,
육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최고의 지도자들인 영적 지도자들인 이들이 시기심이라는 영적 탐심 때문에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시기와 질투라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통했던 이 사탄의 무기가 오늘 온 교회나 개인의 공동체 삶 속에 그대로 침투를 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통했던 시기심이나 불만족이나 질투의 마음이 그 단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 주도권을 쥐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랬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두 사람이 직선하는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시기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회막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지금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위에 지금 구름이 그늘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름 그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은 따로 부르셨고 두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발짝 앞으로 딱 섰습니다. 모세는 뒤에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하지를 않는다. 모세는 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는 자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고 두 사람은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장면을 주석하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라 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장막을 덮었던 구름도 떠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가 이 떠나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구름이 걷히자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병을 했다고 했습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본 아론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급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세를 뭐라고 부르냐 급히 내 주여. 지금까지는 뭐 자기 동생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억지 시비를 걸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내 주여라고 그 영적 권위에 당장 굴복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드리려 합니다. 시기심, 우월감, 교만, 분명히 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통했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통했던 이 죄인데 이 마음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기심, 우월감, 교만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제거를 해야 하고 그래 건강할 텐데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영적 시기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가만히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미디안과 아론이라는 사람, 사실은 우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기심이나 우울감이나 교만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을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정말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혹시라도 구수 여인인 이 모세 아니 피부 색깔 가지고 뭐라고 좀 우울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수 여인의 피부 색깔보다도 더 더러운 죄가, 더 검은 죄가 우리 속에 사실은 있는 자들이고, 문둥병보다도 더 심각한 병, 그 죄라는 병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크신 은혜로, 영어로 말하면 amazing gra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인데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디안 모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마땅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자들 아닙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엉뚱한데 자꾸 딴지를 걸게 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우월하거나 또는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참 유명한 찬송이죠. 이 찬송을 쓴 분이 노예 상선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엉뚱한 방법으로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다가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샌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이 찬송시를 썼다고 해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영어로 Amazing Grace 아닙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구원의 큰 물꼬를 터준 사람,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잭 와트라는 목사님인데 그가 쓴 찬송시가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요, 날위야, 웬 말인가 날위예요. 주 돌아가셨네. 이 시가, 이 설교가, 이 아이잭 와트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존 뉴턴이라는 이 노예 상선인 죄인이었던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하고 그의 설교가 이 사람을 회개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정말 이 두 찬송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이 405장과 141장 두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에 이 아이잭 와트라는 목사님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랬습니다. 벌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그의 찬송의 마지막 4절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불러볼 거예요.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어주셔서 늘 울어도 그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습니까? 그의 결혼 문제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자,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모세처럼, 아론처럼, 미리암처럼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열심들이 정말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무익한 종이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면 괜찮지만 이 수고와 열심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열심이라면 이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우월감이나 교만이나 비판이라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대적과 도전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도 변명도 또 진노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접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을 자기가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온유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은 예수님에게서 최상급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육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반격하고 또 변명하지 않는 모세도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온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비하면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낮아짐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병을 바라겠다 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겠다. 그리고 진 밖으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이 미리암의 피부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구수 여인의 검은 피부를 문제 삼았던 미리암의 피부가 눈과 같이 된 것은 결코 자랑하거나 좋아할 일이 아니겠지요. 병 걸려서 희어진 피부를 못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구수 여인을 비난하였던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통해서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버리신 것은 그 희어진 피부를 보면서 자기 속에는 구수 여인의 피부 색깔보다 더 검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미리암에게 발병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속에 있는 죄를 고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자신이 비난했던 그 구수 여인, 그는 원래는 하나님의 지난해 못 들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수 여인을 비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미리암이 지금 이방인처럼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7일 동안에 병이 나은 후에 기다렸다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병이 낫고 그리고 7일 만에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행해버리면 미리암이 혼자 나올 수 있으니까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7일 만에 다시 그 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미리암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진노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긍휼은 미리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났지만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이 걸리거나 에이즈가 걸리면 참 절망하죠. 암 투병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잘 회복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만 또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가게 되면 참 주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암은 참 이래저래 참 우리 신경 쓰이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현대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이라는 병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라는 거거든요. 문둥병은 잠시 동안에 살이 썩고 진 밖으로 쫓겨나면 되는 거지만 이 죄는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거기 때문에 암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죄도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진노 중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미리암을 낫게 하고 그를 진 안으로 들어오겠다면 우리의 이 미리암의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인 이 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미리암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세는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문둥병으로 온몸이 헐어가는 미리암의 피부처럼 예수님의 온몸이 누더기처럼 변하고 찢기고 피가 나고 어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 달리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시고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미리암이 고침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사이지만 그의 병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인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쫓겨나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보다 더한 육체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진 안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진 안으로 불러주신 미리암보다 훨씬 혜택을 받은 자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믿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누더기가 되듯이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평자인 우리들, 원망자인 우리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속에 있는 질투심이나 시기심이라는 이 무서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자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자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과 미움의 유혹이 아닌 사랑과 평안과 또 화목의 화평의 사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광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